오래전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매월 저희 목사님들마다 이제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매월 모이는 지방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지방회 모임을 할 때, 이게 항상 이제 주일날 저녁이 있었어요. 주일날 저녁.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식사 시간 이후에 오시거나 자꾸 지방회 모임인데, 지방회 모임은 이제 교제가 중요하니까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오시거나 식사 전에 오셔도 밥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조심스럽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이제 우리가 사오잖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온 음식은 드시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냥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금 자기 시프트가 안 맞아가지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공격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식일 개념, 안식을 온전히 지킨다,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로 우리가 좀 바꾸고 있긴 하지만, 자기는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자기가 특별한 이유는 주일날 뭘 사먹으면 그 사람이 밖에서 뭘 사야 되니까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방지하려고 본인이, 안식일에는 사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방에 오시려면 그분이 한 17층인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눌러야 돼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든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또 재밌는 거는 자동차를 끌고 10km 이상을 운전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아니까 어디에 사시는지도 알고 그 상황을 아니까 어차피 안식일을 범한 셈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를 두 분이 조금 이제 식사하시면서 두 분이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다행인 점은 두 분이 그래도 좀 성숙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크게 이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딱 봤을 때 뭐가 율법주의고 뭐가 율법을 지키는 건지 구분을 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 율법주의는 뭐냐면 남도 지켜라. 너 안 지키면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고요. 율법을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남이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도 그 두 분 사이는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은지는 그때부터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풍조에 살던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3단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라는 게 그 전에 앞에 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함께 앉히신 건데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생각하라가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remember예요. 그러니까는 think가 아니고 remember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상하라. 그럼 뭘 회상하라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좀 미래적인 걸 회상하라, 기억하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어요. 니네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놈이었는지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가 누구였는지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그러므로 생각하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를 생각하라. 이렇게 미래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과거를 얘기할까요? 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바울 선생님도 한때는 자기의 과거가 굉장히 좋은, 나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생각할 때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라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땔감 지옥에서 땔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지금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인 이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과 내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 결론을 성급하게 얘기하기 전에 과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요? 부부싸움 왜 해요? 왜 부부싸움 해요? 지금 잘못해서 부부싸움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던 게 쌓여가지고 지금 터진 거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야, 미래를 좀 생각하자, 나 그거 다 회개했어 했는데, 여자들은 네가 회개한 모양이 이 모양이야? 네가 회개했으면 이따구로 살아?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이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장벽이 있는데, 그 담이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거를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꼭 희한하게도 이방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그죠? 여러분, 와이프가 과거에 했던 죄를 들춰내면 신랑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거 아직도 해결 못했냐? 이러면서 기분 나쁜데, 그거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들춰낼까?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뒤끝이 많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 뒤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뒤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밤빌리아에 같이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라는 요한, 여러분 기억나죠? 안 따라갔다고 죽을 때까지 난 쟤랑 같이 일 안 할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는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마가 요한이, 그죠? 소중한 사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잖아요. 지금쯤 됐을 때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해지신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를 들춰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들춰낼까?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병이 있는 부분에 칼을 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여러분, 암이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럴 때 칼을 대는 사람, 의사가 왜 칼을 대요? 아프게 하려고? 아니죠. 치료하려고. 그죠? 고름을 짜내고 수술해서 환부를 잘라내서 치료를 하려고 칼을 대는 사람은 우리는 의사라고 해요. 그리고 의사들은 얼마나 친절하냐면, 너무 아프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마취약까지, 그죠? 마취약까지 제공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마취약도 안 주고 아픈 곳만 콕콕 찔러내는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고문 기술자. 그죠? 고문 기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도 싸우는 걸 봤을 때 의사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치료의 목적으로.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 고문 기술자.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는 고문 기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 우리 남편은 의사다. 우리 아내는 고문 기술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왕 사람들을 아프게 해야만 한다면, 과거를 들춰내야만 한다면, 우리가 의사가 돼야지. 고문 기술자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안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 제가 요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여기 우리 한조라도 부부관계 좋아 보여요. 그죠? 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자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제가 주례해 준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살면서 주례를 뭐 한 30상 이상 해준 것 같아요. 30상 이상 해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례해 준 분들은 이제 뭐 예배 시간이나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코칭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러니까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부부 모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둘이 화평하고 싶대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화평하고 싶대요. 그런데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죽어야 이게 화평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얘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상대가 죽어야 내가 편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성질을 죽어야 내가 편하고 상대의 욕심이 죽어야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제 가만히 몇 시간씩 듣고 있다 보면은 상대를 사랑은 한대요. 사랑은 한다는데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섬기고 배려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섬김 받고 배려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는 거지 사랑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 한 20년 넘은 프로그램인데 20년 전에 봤던 건데 4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하셨던 농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부부가 계셨어요. 사자성어 스피즈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사자성어 스피즈 퀴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사자성어로 천생연분이 딱 나온 거예요. 천생연분이 딱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아싸 됐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자기랑 나 사이 이랬어요. 자기랑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왼수? 이런 거예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네 글자로. 어떻게 알았지?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고. 부부가 동상이몽을 지금, 그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유대인도 있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비유하자면 유대인으로 할 수 있겠죠. 신앙이 조금 먼저 시작하신 분들, 신앙을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헬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혈통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믿는 순서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부류가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15절에 보면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다시 지어야 돼요. 우리가 왜 화평을 하지 못하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일방적으로 합병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맞춰준다고, 물론 맞춰주면 싸움이 덜할 수 있겠죠. 아내에게 맞춰준다고 싸움이 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느냐? 남편도 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아내도 세 사람이 돼서 그 세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둘 다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합병되거나 흡수되는 거는 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이 살아있으면 싸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혼까지는 막을 수 있는 관계가 되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피곤해요. 왜? 한쪽이 죽었으니까 다른 한쪽은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쪽이 죽은 쪽을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욕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둘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둘 다 죽어서 세 사람이 이루어야만 화평이 가능하다는 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 다 죽고 세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화평이 된다. 그게 지금 15절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헬라인 역할을 하는 조금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함께 지낼 때에 편안하면, 그죠? 편안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어해.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물론 그분이 너무 거룩해서 옆에 앉기 조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앉을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근처에 죄인들이 몰려들었나요? 죄인들이 도망갔나요?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제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비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죠. 여러분, 남녀 간, 세대 간 인종차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격차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 그죠? 막힌 담이 있죠. 두 사람을 분리하는 담이 굉장히, 요즘에는 옛날에 좌파 우파 그러면 옛날엔 그래도 서로 싸웠어도 죽일 듯이 싸우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죽일 듯이 싸워요. 근데 둘 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근데 지금 좌파는 우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우파는 좌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죠. 그죠? 서로가 필요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싸우죠. 생각이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면서 담을 허무는 게 쉬울까? 담을 허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담을 허물어야 된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높아심이 말씀드려요. 담은 허물어야 돼요. 근데 울타리는 허물어야 돼요? 허물지 말아야 돼요? 울타리와 담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놈이 그놈 같은데. 그죠? 울타리를 허물어서는 안 돼요.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정서와 모든 걸 보호하는 울타리를 허물면 안 되죠. 그러나 소통을 방해하는 담은 허물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울타리와 담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때 당시에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약간 고집이었어요. 어떤 고집이었냐면 이방인들한테 너도 나처럼 할례를 받으면 내가 받아줄게 이랬거든요. 너도 나처럼 할례를 받으면, 너가 나처럼 되면 내가 받아줄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너도 나처럼 경건하게 살면 내가 받아줄게. 그죠? 너도 나처럼 죄를 해결하면 내가 받아줄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우리를 받아주신 다음에 죄를 해결하셨나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보통 예수님은요, 동시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받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보통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 정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교회에 올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손으로 행한 할례당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행한 내가 할례당인 거야. 야,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내가 기준, 그래야 너 교회에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착각한 거예요. 근데 손으로 행한, 손으로 만든 할례당이란 표현이 오늘 어디 갔죠? 어딘가 있어요. 네, 어딘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앞에 있다. 여기 있다. 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손으로 만든, 이런 뜻이거든요. 손으로 만든. 여러분, 손으로 만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손으로 만든 할례당 그러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오버랩이 되면서 기분이 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좋습니다. 그죠?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오는 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엄청난 죄가 아닌 이상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누군가 죽이려고 교회 문을 들어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에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이제 우리 예담교회 시작할 때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겠죠? 교회가 병원이다 할 때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는, 병원에 와서는 자기 병을 숨기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요, 마치 행복한 사람인 양,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양 가면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 자기가 의사한테 나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러면서 막 얼굴에 온갖 화장 다 하고 정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하나도 안 아픈 척 하면은 청진기 갖다 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안 아프다는데 이러면은요,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죠? 병원에서는 누구나 여러분 아프다는 티를 내도 되는, 그죠? 다만 아프다고 고함 지르면서 병원을 마비시키는 그런 진상 환자가 아닌 이상, 그죠? 진상 환자만 아니고 여러분 아픈 티를 내도 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되는 곳이 병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투명하지 못할까? 투명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투명하면 비난과 손가락질과 정죄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그런 건데, 교회에서는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그래서 치료를 함께, 그죠?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병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돼야 돼요. 병원에서는 재력이나 자기 직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그런 걸로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아픈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VIP죠. 그죠? 그래서 VIP를 우리가 먼저 최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와 의사의 복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병원이 아니에요. 간호사와 의사의 복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죠. 그분들이 하루 이틀 헌신하고 하루 이틀 치료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분들의 복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 누구라고요? VIP의 구원이라고요. 그죠? VIP가 구원받는 게 우선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 자, 의료진은 비겁하게 환자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면 곤란해요. 의료진은 비겁하게 환자의 비율만 맞추고 그 주머니에서 병원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료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과 내가 싸우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다투더라도 이 사람의 회복이, 환자의 회복, 환자의 건강이 가장 큰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진실을 얘기해줘야 될 때는 얘기해줘야 돼요. 그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속 오래 그냥 이 사람 감기인데 감기 365일 달고 우리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는 계속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율을 맞춰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감기 빨리 떨어뜨려서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쓴소리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쓴소리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취제 주고 해야죠. 그죠? 마취제 안 주고 그냥 쓴소리 한 사람은 뭐라고요? 의사가 아니라 고문기술자예요. 그 인간은 고문기술자예요. 아시겠죠? 사랑의 마취약을 먼저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교회는 병원인데요. 오늘 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하고 영어로 보면은 정관사 다음에 여기 보니까 the apostle and prophets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룹이죠.
여기다 원래 이게 따로따로면 the apostle and the prophet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이걸로도 엄청 싸워요. 우리 신학자들은. 엄청 싸워요. 근데 뭐 굳이 싸울 필요 있겠어요?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사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터예요. 터. 그 터에다가 뭘 지으려고? 병원을 지으려고, 교회를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죠? 그러면 터에서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터 위에 있어야 될 뭐예요? 터보다 더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죠. 코너스톤, 그죠? 여기 지금 그림은 너무 잘 그렸어요. 코너스톤이 뭐냐면은요, 각각 코너에 기준이 되는 점을 잡아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코너스톤 가지고도 막 우리 신학자들 엄청 싸워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뭐 바울이 자주 안 쓰던 단어다. 이게 뭐 4세기 이후에나 자주 나오는 단어다. 뭐 이러면서 이거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4세기 이후에 써졌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디베이트는 필요 없고. 특정한 장소나 이런 터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코너스톤인데 코너스톤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그 건물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돌인데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터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코너스톤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모퉁이돌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시니까 교회에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게 경계를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될 텐데 머릿돌이 되셔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머릿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왜 코너스톤이라 썼을까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넘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어둔 선까지도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책망해야 되는데 그건 책망 못하고 내 인기 관리나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돼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무너뜨려야 될 담은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너무 유기적이고 힘든 거예요. 오늘 그 법조문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은 무너뜨리길 원하시죠. 그죠? 그치만 넘지 말아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코너스톤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코너스톤을 넘어가느냐?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 없어서 그런 각오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냥 이 사람 편리한 대로 해주고 싶으면 우리 선 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냥 선을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니까 선을 금방 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력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나를 증명하려고 쓰는 거는 무력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매력적이려고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버리려고 뭐를 넘을 수 있어요? 선을 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인데도 그걸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에 치우치느냐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치우치느냐 그 상태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히 상극이죠. 남자와 여자도 상극이에요. 부부도 완전히 상극이죠. 이 완전히 상극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몸으로 만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사람도 자기가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신앙 나쁜 사람도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다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해서 서로 배려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싸우잖아. 왜 그래? 서로 배려한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그냥 둘 다 죽고 예수님으로 부활해야만 전쟁은 그쳐요. 그래야만 전쟁이 그쳐. 그래야만 교회에도 다툼이 없어져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코너스톤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건물 없어도 교회는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죠? 돈 없어도 교회는 돼요. 심지어 성도 없으면 어떨까요? 성도들 없어도 교회는 돼요. 그죠? 교회는 되는데 누가 없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다 있어.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없어. 다 없는데 근데 예수님조차 없어봐. 그럼 저주죠.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라면, 교회다운 교회라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요? 증명.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어떻게 증명할래요? 예전에 우리가 외인이라는 것은 그 아웃사이더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런 걸 말해요. 옛날에 외인 그러면 로마 시대의 외인 그러면은요 노예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예는 뭐야?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이런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그 다음에 세상의 또 손님이었던 우리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님이 저기 보니까 어디였어요? 이제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성도가 됐고요. 시민이 됐어요. 권속이 됐어요. 그죠? 성도, 시민, 권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도, 시민, 권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오늘날 현대로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됐냐? 교회라는 단어가 없네요. 교회라고 해요. 그죠? 교회, 성전,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나그네로 교회 안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 시민, 권속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들로 살고 있느냐? 그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담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나는 아직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그냥 손님이지 귀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인,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22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그대로냐?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내 예담교회에서 내 자리를 잘 못 찾고 그냥 난 그대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손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말이죠, 조금.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1년 전보다 내가 예담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좀 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세워져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께 내가 예담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소속감을
교회가 줘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속감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거죠. 그죠?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내가 예담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나는 여기에 멤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성경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 맞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예요. 그죠? 하나의 교회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원 바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라고 하면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안 나가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한다거나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연결된 거예요? 그게 뭐가 연결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아파서 못 나온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1년 365일 동안 아프지?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 1년 365일 아파?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로컬 처치 안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 로컬 처치가 또 옆에 있는 로컬 처치와 영적으로 연합돼서 세워나가는 게 그게 원바디죠. 유니버설 처치죠. 그죠? 근데 나 편하자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큐티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사랑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저기서는 함께 완공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 안에서 정말 발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위치보다도 여기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할게요. 위치보다도 어떤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다고요? 이 사람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땅을 보고 있는데 그죠? 지금 땅을 보고 있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여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죠? 자기랑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지금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100%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쇼업하진 않았지만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교수인데요. 그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어제의 나다. 오늘 내가 어제의 나와 경쟁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뜨끔한 질문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은 없어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